벌써 2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춘도 지나고 낮에는 뭐 활동하기 너무 좋죠.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3월달, 꽃피는 3월. 이제 2022년도도 벌써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 이제 제자들을 막 부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필립과 나다니엘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자 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먼저 필립을 만나죠. 필립은 오늘 말씀과 같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근데 베세다 출신들이 꽤 많아요. 아주 잘 나가는 제자들이 많아요. 바로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참 좋아하죠. 고향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처럼 고향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고향 따지고 뭐 우리나라의 특별한 게 이 뭐 정치도 보면은 이 지역 색깔이 되게 진하죠. 그죠? 뭐 호남과 영남 막 이렇게 막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향 사람은 왠지 친근감도 있고, 그죠? 그렇죠.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인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탁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에 빌립은 바로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하고 빌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빌립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서 바로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하고 가장 친근한 사람인 나다니엘에게 막 달려갑니다.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으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막 달려가야 되는데 가장 누구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 진한이, 미나니는 이렇게 알바를 해서 이제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하시는지 아세요? 강아지 간식. 강아지 간식을 가장 먼저 사. 그래서 강아지 참 좋은가 봐요.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가장 좋은 걸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사는 거예요. 딱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의 복음으로 받는 순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 김현 집사님 누구한테 달려갈까? 막 진수야, 엄마가 해냈어. 바로 그 나다니엘이었어요. 나다니엘. 여러분, 빌립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복음을 만나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또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뭐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가장 어디부터 달려갑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또 누굽니까?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알죠?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거라사 귀신이 그래요. 예수님, 군대 들린 그 귀신이 그래요. 귀신이 쫓겨난 이후에 예수님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복음의 열정으로 알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따라오지 말고 이 데가볼리아 지역에 아직도 믿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 내가 이 데가볼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뭐 유럽의 첫 교회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여인을 만나서 그 루디아 한 사람 뭐 수많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유럽 전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확산되지 않습니까? 에바브라를 만나서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에바브라를 만남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받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확산되며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장시키고 놀라운 복음의 파급력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사람이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여러분 뭐 맛집 하나 알고 나면 누가에게 가장 먼저 전화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죠.
띵띵띵띵. 은지야, 맛집 발견했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가자. 야, 내가 맛집을 발견했어. 내가 좋은 걸 발견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니 지금 인생 동안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을 자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까지 뭐 2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40년을 살던 여러분의 인생 중에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귀하고 소중한 그 말씀을 한번 전파해 봤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았습니까? 빌립은요,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탁 들은 나다니엘은 어떤 말을 합니까? 이래서 복음 전도하기가 힘든 거야. 왜 그러냐면은 나는 막 복음 전도 막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쁜 마음으로 딱 달려갔는데 나다니엘은 딱 뭐라고 합니까? 찬물을 확 견줘요. 뭐라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어. 어? 그렇게 하찮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면서 그냥 그 기쁜 소망을 품고 달려온 그 빌립에게 그냥 찬물을 확 견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솔직히. 아니나 다를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이렇게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었던 친구,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다니엘인데 그 나다니엘마저도 이러니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다니엘은 아주 율법주의자로서 많은 그 구약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그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은요, 되게 업신여겼어요. 이 어떤 시골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온다, 뭐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가당치도 않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에서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 그 머릿속에, 이 사상 속에 철저하게 뿌리가 박혔어요. 여러분, 서울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 서울 사람들은 은근히 자존심이 있어요. 그 서울에 산다는 자부심 있는 거 아세요?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서울 아는 사람들 몇 있는데, 만날 때는 이렇게 모르다가도 어떻게 뭐 힘든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수도권으로 좀 내려와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거기에 확 반기를 들어요. 그 서울서 지금 정착해서 몇십 년을 살고 있는데 고향인데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지방으로 내려가냐는 거야. 뭐 수원을 내려가 안양을 내려가도 싫대요. 특이한 그런 저기들이 있다고, 서울 사람들이. 특히 토백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좀 없지 않나요? 이 평택이라는 이 조그만 도시에서도 이제 많이 커졌죠. 이제 뭐 한 55만, 60만이 돼가는 도시가 돼가는데, 저기 이름도 모르는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거긴 종합 쇼핑몰도 없는 도시에서 왔어?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엔 평택 사람들 젊은 애들 이렇게 만나면 뭐 스타필드 가서 이렇게 점심 먹고 우아하게 창틀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고 또 쇼핑도 하면서 오더라고요. 아주 퀄리티들이 많이 높아졌어. 서울 사람들이 그래요. 평택 같은 그런 도시에 스타필드가 있어 그래요. 못 믿어요. 여기 스타필드가 왜 들어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깔렸던 거예요. 뭐 나다니엘도 그런 거죠. 왜? 율법에 구약 말씀에 심취해 있는 자들은 그렇겠다. 그러나 빌립은 그거와 개의치 않고, 그러면 네가 못 믿으면, 내가 그게 말씀에 입각해서 못 믿으면, 그러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지 말고 직접 예수를 만나보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빌립은 또 대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모습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죠. 빌립에게. 전도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자인 그 나다니엘에게 아무리 말로, 아무리 좋은 수식어로 아나운서 같은 아무리 합리적인 말을 그에게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전도하는 자의 그 열정, 빌립의 그 열정, 빌립의 그 적극적인 그 간구함, 그거로 인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빌립은 오죽 안 되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결국 그 빌립의 그 간절한 간곡한 부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갑니다.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적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우리 굉장한 지적 동의를 얻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계획할 때 보면은 여러분 이 합리적이고 이성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지적 동의를 얻어야 돼요. 나를 설득해라 이거예요. 내가 설득돼, 이 지적 동의가 설득되면 거의 사람들은 그거를 행합니다. 특히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이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동의도 얻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간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에 갈 수 있다. 왜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하는 자의 열정이에요. 전하는 사람의 그 열정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니 4살 5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언어로 어른을 설득하겠습니까? 설득이 돼요? 엄마, 제가 지금 배가 굉장히 많이 고파가지고요, 연어 스테이크를 좀 먹어야겠는데요, 거기를 좀 가면 안 될까요? 가격은 얼마고? 이렇게 설득해서 가는 아이가 누가 있어요? 5살 먹은 애가, 6살 먹은 애가. 그러나 그냥 배고파요 징징대면 그 간절하고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엄마는 어때요? 배고프구나 하면서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그 아이가 자기를 설득해서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가 그거라고요. 그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 거예요? 하여튼 뭐 설명한들 뭐 상대방이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이성이, 지식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도하는 사람의 열정,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그 적극성, 그 침노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 나다니엘 또한 그 빌립의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 다급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5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어디서 봤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일이 항상 있냐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무화과 나무에 모여가지고 그 랍비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운 말씀들을 서로 토론하는 그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배우고 늘 말씀을 그 어른들과 토론함을 통해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심취되어 있는 자예요. 굉장히 어떤 말씀의 지혜가 있는 자겠죠. 그런 자가 지금 이 빌립의 그 말에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어떤 가장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늘 말씀에 정확하게 있는 자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나와야 되는데, 이 지금 빌립은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적 동의가 얻어지겠어요? 그 말씀에 심취되어 있는 자, 여러분,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하면 믿겠냐고,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만이 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일단 지적 동의가 얻어지지 않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특히 이런 구약 말씀에 철저한 나다니엘에게는. 그런데도 그가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빌립의 간절함. 일단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러죠. 일단 한번 잡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여러분 그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오던 안 오던.
와서 그 사람이 뭐 맞던 안 맞던 오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열정이. 하나님은 그거로 쓰시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말 말씀에 기록되는 걸 아는 나다니엘이 그 빌립의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동의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동의하게 될까요? 왜 인정하게 될까요? 여기 굉장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선입견과 이성과 지식과 합리적 논리를 멈추게 하고 지워지게 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멈춰버려, 하나님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빌립은 망각의 은혜에 빠져버린 거예요. 망각의 은혜. 빌립도 유대인이라 분명히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이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나사렛 출신인데 그가 메시아라고 믿어진 거예요. 그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 빌립도 이 망각의 은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앞서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모든 계획으로는 이 베들레헴인데 나사렛 출신인데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막으시냐면은, 구원의 은혜는 결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논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사람의 지혜와 의지로 인정할 수 없게끔 그걸 막아버리셨다. 차단해버리셨다고요. 여러분, 사랑할 때 보면요, 그 상대방이 그냥 다 이쁘고 멋있지 않나요? 콩깍지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망각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나면은 장단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늘 품고 있었던 어떤 경험들, 지혜, 지식들을 막아버리세요. 왜? 구원의 절대성을 지키시기 위해. 구원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혜와 경험들 막아버리신다고요. 빌립과 나다니엘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 걸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수의 말에 믿음이 앞서버린 거예요. 그냥 빌립은 그 열정과 막 그 적극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감정도 없어요. 믿으면 여러분 노력과 의지도 없고 이성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13세에 먹은 마리아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에 상대방도 놀라겠지만 본인은 얼마나 놀랄까요? 남성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리고 어린 13세 먹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성령의 잉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다니엘 같이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말씀에 심취되어 있던 그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행함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함은 뭘까요,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믿음의 사람들 착하고 선하단 말 저 앞에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착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팔아먹습니까? 사라를 팔아먹냐고, 자기 부인을. 착하고 선해서 다윗은 불륜을 겪고
그 불륜한 여인의 남편까지 죽입니까? 모세는 살인자예요, 여러분. 야곱의 셋째 아들 유다는 그 며느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하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는 분이세요. 믿음은요, 여러분의 그 모든 걸 다 막아버리신다고요. 선과 도덕과 윤리로 여러분 믿음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복음의 그 빈틈을 찾아 들어가는 그 아주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철저하게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물타지 마십시오. 믿음에 물타지 마십시오. 믿음은 믿음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그 신들이 죽는 신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기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너희들의 죽음이 얼마나 아프면 내가 죽어봐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몸으로 와서 죽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성을 막고 의지를 막고 감정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 믿음에 틈타지 못하게 끊임없이 견고하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충만한데 담배 핀 것 때문에, 술 먹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그 고민 자체가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담배 피고 술 먹은 게 나쁜 게 아니고 결국 뭐가 나쁜 거예요? 그 악한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잖아. 근데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을 이길 수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거의 인간은요 그게 안 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왜? 술이 너무 취면, 적당히 먹는 건 괜찮지만 취면 어때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럼 자기가 뭐 한 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자제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하지 말고 딱 금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과 이 결부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하라는 것 뿐이지.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믿음 믿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세요? 선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세요?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교회 다니세요? 좀 좋은 도시들은 그렇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좀 지식인이고 조금 엘리트들은 그래도 좀 신앙을 가지려면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낫지. 좀 진짜 그래요. 일부러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뭔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빌가같이 와서 보라. 결국 나다니엘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만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내가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간사함이 없더라.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간사함. 오늘 핵심의 말씀은 간사함이에요. 여러분 간사하지 마세요. 간사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한결같고 늘 진실해야 될 사람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게 먼저 간사함이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히브리어로 돌로스라는 단어예요. 돌로스. 여기 보면 교활하다 나와. 교활하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교활하다. 뭐가 교활하죠? 뱀이 교활하죠. 교활. 이게 원래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은 낚시대에 미끼를 탁 해서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질까요? 그 잡으려고. 그 마음을 갖지 말라고. 여러분 항상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누굴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는 이유, 뭐가 있죠, 항상. 있는 순간 간사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외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탁 보는 순간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즉 간사함이 없구나. 오직 믿음만 있구나. 그 믿음이 뭐예요? 메시아 소망. 메시아 소망. 네 심령 속에 늘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구나. 계속 한 우물만 파고 있었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을 탁 보고 간사함이 없는 자. 여러분 이 교회에 온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오직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오면 다 간사함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도 들이지 마세요. 그것 또한 간사함이에요. 그 하나님과 바꾸는 거예요. 그냥 다 맞으세요. 고난 역경 다 맞아 터지세요. 그러나 내 천국의 소망은 버리지 마세요. 내가 고난이 와서 내 눈이 빠지고 내 손이 잘릴지라도 이 구원의 소망은 바꾸지 마시라고요. 그게 간사함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고난 때문에 나를 찾느냐, 역경 때문에 나를 찾느냐, 어려움 때문에 나를 찾느냐.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오죽 말을 안 듣고 오죽 말을 안 들으니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아닌 오직 믿음, 오직 천국의 소망, 그 하나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사함이 없는 자예요. 그냥 늘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특히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많은 우물들을 파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은 우물들을 파시죠. 많은 업적들 남기고 싶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딱 하나예요. 우물 하나만 파면 돼요. 500m짜리 우물 1000개를 파지 마시고 10,000m, 20,000m 아니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계속 우물을 파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 부단히 말씀만 파는 거예요. 부단히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이 모습이에요. 이게 나다니엘의 모습이고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가 바로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자, 한 우물을 파는 자. 그게 바로 메시아의 소망이에요. 메시아의 소망. 메시아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 우물을 파는 자, 메시아의 소망을 위해 한 우물을 파는 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때 야곱이 베델에서 힘들 때예요. 힘들 때 꿈에 무슨 꿈을 꿉니까?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야, 그런 꿈 너무 좋지 않나요? 사다리의 축복의 꿈을 꾸는 거예요. 힘들 때. 그러면서 그게 힘이 돼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나다니엘에게는요, 그 간사함이 없는 너의 그 진실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다니엘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천국 소망의 큰 일을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다니엘에게. 그 간사하지 않는 그 한 우물만, 천국의 소망만을 한 우물을 파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사다리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도 보게 하리라. 큰 일을 보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사닥다리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천국 사다리에 올라가는 축복을 꿈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믿음의 증거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때, 말씀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다니엘 같은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오늘서부터 하나님을 파세요. 간삼이 없는 자. 간삼이 없는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마음, 11조를 드리는 마음 보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기쁜 일이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이신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했던 나다니엘에게 간사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천국문을 연결하시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간사했던 인간도 결국 천국 소망의 사다리를 보고는 그 간사함이 사라져 야곱의 축복을 온 땅에 성취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천국을 소망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통해 땅과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닥다리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